오늘 주일학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낯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을 정한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좀 유심히 봤겠죠? 그 보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으니까 재밌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저 앞을 못 보는 저 시각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났습니까?
혹시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님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했을까?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모님, 그 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그렇지. 저놈은 뱃속부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배를 팡팡 심하게 차는 것 같고 엄마 잠 못 자게 아마 나쁜 일을 뱃속부터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벌써부터 나쁜 일 할 놈이니까 눈을 가려서라도 태어나면 나쁜 일을 못하게 하도록 내가 눈을 막아버려야겠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를 갖기 전에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저 자식이라도 벌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 평생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해가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앞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은 태어났어요. 차라리 야, 네 죄 때문에 그랬어라고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네 평생 동안 일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 쉽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있죠. 일단 앞을 못 본 사람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논쟁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야, 아니야, 잘못 본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사자가 저 눈 뜨지 못해서 매일 구걸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과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묻고자 누구에게 데려가요? 그때 당시에 신앙이 아주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이 소경, 다른 성경 니고데몬, 아니 그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거나 귀가 들리지 않았다가 귀가 들리면 무슨 징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은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놀랐겠죠. 바리새인들. 그럼 메시아가 왔다라는 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남자가 진흙에 침을 뱉어서 제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나섰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기적 사건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하고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영이가 사고가 나서 정말 앞을 못 볼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눈을 다시 회복돼 떴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보통 우리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마치 주일날 주영이에게 기도해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건 무효.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기쁜 일도 아니야. 나쁜 일이야.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때요? 징벌을 해야 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맞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니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는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자의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한 것을 하나님께 맞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딱 갇힌 거죠. 마치 무엇과 같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건 찰흙이에요. 이건 돌멩이에요. 예. 조교 앞으로 우리 진연조교. 예. 이걸 돌 하나하고 찰흙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예. 돌 하나하고 찰흙을요. 자, 여러분 돌 하나하고 찰흙을 받으세요. 예. 자, 그걸 받으면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좀 잔인하지 않아요? 태어날부터 아픔 못 받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동네 잔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앙의 위험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상식적일 수도 있었어요. 앞을 못 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를 준비했는데 찰흙은 똑같은데 돌은 더 큰 거예요. 돌은 더 큰 돌을 준비를 했어요. 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 머리에다가 이걸 딱 얹으면 목사님 머리가 이 돌이라고 하면 이 머리는 뭐예요? 순수한 한국말로 돌 뭐예요? 순수한 한국말로 돌대가리. 자, 신앙이 잘못되면 자, 두 손으로 들어보세요. 자, 찰흙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찰흙이 말랑말랑해요, 안 해요? 찰흙이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하죠? 자, 돌은 말랑말랑해요, 안 해요? 돌이 말랑말랑, 단단하죠? 자, 변형시킬 수 없죠? 변형시킬 수 없죠? 자,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유연성 부드럽게 뭔가를 만들고 새창조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진흙보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로운 믿음이다 그래. 해로운 믿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란 말을 분명히 배운 사람이잖아. 평생 동안. 그런데 고통받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졌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건 무효. 너 다시 시각장애인이 돼. 이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고 그르고 진리예요. 근데 그걸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율법만 읊조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병들고 나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이 부드러운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서 어둠에 갇힌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빛을 동굴 속에 그 사람이라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빛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마치 이 진흙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뭘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세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신앙의 돌대가리.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물려받았고 익숙한 것이 옳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머리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끔찍한 거죠. 신앙을 가졌는데 마음이 부드럽고 생각이 부드럽고 수용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유연해야 할 텐데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 믿읍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고 말한 이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이 지금 부드러운 생각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살아갈 때 포용, 품어내고 내가 받아주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유연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굳은 마음과 굳은 생각을 유연하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궁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력처럼 유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이 봤을 때 예수님은 마치 자기들에게 굳어서 이미 확정된 것을 깨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딱 고정시켜놨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를 했죠. 부제목.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잘 해야 되도록 하는 연습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물건 오라. 신앙을 고집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은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다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성경에서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예전에 읽었던 성경인데 오늘 처음 읽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예전에 읽었었나?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알지 않았는데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나도 이게 굳어졌었구나. 이게 단 줄 알았구나.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망치로 깨지 않으면 깨지지 않을 만큼 내 생각이 딱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신앙이 굳어버린 거예요.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유연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자유로 안내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안에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자유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가도록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는 어떻게 흘러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궁율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자유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 내 고집대로. 물론 하나님 우리 의지를 싫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의지와 생각과 나의 어떤 태도가 궁율과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 태도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럼 그 부드러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하면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망치로 깨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자연스러운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라는 이 사람, 나라는 이 공간 안에 자기를 가두면 안 돼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자세히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었더니 돌다리가 되었더라. 아무 생각도 사고도 안 되고 고정되고 뭔가 유연성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똑똑하고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종교 체제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되는 더욱더 속 좁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한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귀, 부드러운 생각을 통하여 지혜롭고 힘없고 약한 일을 향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부드러운 마음을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유를 여러분이 가진다면 자유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 소망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